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지적인 문제라거나 도덕적인 문제라거나 혹은 행복과 신비한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가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는 바로 무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며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표한 바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이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여 이런 오류와 이런 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많은 교리적 지식을 습득하느냐,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가느냐,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문제는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체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관계에 충실해야 될 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주목하고 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이 사람의 치유를 동반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목표가 아닙니다. 관계가 목표입니다. 관계를 맺었더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더니 너희가 보는 이 일이 일어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개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우리는 진단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다시 개혁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개혁해야 되는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개혁하기 위해서 도덕성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개혁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개혁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교리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개혁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구조를 바꿔야 되고 직분제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일까요?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접근해 가야만 합니다. 본질은 해결하지 않으면서 도덕성을 개혁하고 교리를 개혁하고 신비적 체험에 의한 성령 운동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개혁했기 때문에 많이 모여서 기도하자, 불 붙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죠.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피부에 연고만 바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그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말투주의를 추구하고 교리주의를 추구하고 신비주의, 신사도주의, 무슨 은사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교회는 더 썩고 부패하며 신문지사에서 더 심각한 보도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부패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안에서 다시 교훈을 찾아야만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의 핵심은 도덕성의 개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의 궁극적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적절하게 진단한 것입니다. 신학의 문제라고 루터가 얘기한 이 말은 더 분명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 중요한 도화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것, 칭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봤을 때 루터는 자기 자신이 개혁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 개혁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다. 루터는 이것에 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텐베르크 문짝에다가 95개 조항을 못지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충격이 유럽 전체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유럽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도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바로 이런 루터의 진단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 교리의 문제 또는 은사의 문제,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진단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주변 것으로 무엇인가 개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는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만지십니다. 문둥병자를 만져서 치유하십니다. 혈유병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었더니 그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이 시대는 부정합니다. 나라 전체가 부정하고 교회 전체가 부정해졌습니다. 이 부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가 외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가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너희 죄의 시험을 받으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보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은 선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기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히브리어는 수고입니다. 돌이키답니다. 회개한다는 말과 돌이킨다는 말은 사실은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본질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다른 것을 주목하던 것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열정이 거기에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의 중심에 오도록 영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사고와 판단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것이고, 모든 결정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으니, 영접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접신하듯이 성령님이 스물스물 우리 안에 들어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몸담고 교회와 아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그 유쾌하게 되는 일이, 새롭게 되는 일이 주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될 때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될 때 마른 뼈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들과 사회가 다시 회생케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넣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서 지금 쑥대밭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는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점점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궁지에 몰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벼랑 끝까지 가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하다. 너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주목하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새롭게 되는 일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그리스도를 주목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주목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주목함으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며 자기의 판단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열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